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름 부으심 2. 지난 시간에 기름 부으심 첫째 시간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름 부으심 두 번째 시간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세요. 은혜 꼭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걸 시켰냐? 오늘 설교에 꼭 은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더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주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관한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사야 예언을 찾아서 읽어보면 누가복음하고 내용은 같은데 그 말씀의 표현이나 순서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읽으신 건지 그냥 읽으신 건지 아니면 누가가 다른 복음서를 보고 정리한 건지 왜 순서가 바뀌었는지 궁금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사야의 내용과 누가복음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냥 표현만 다르고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같은데 순서가 바뀌고 표현이 다르면 어때요? 그게 이렇게 궁금해요. 근데 아주 그런 거에 또 굉장히 뭐를 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두 개의 말씀이 이게 좀 내용은 같은데 표현과 순서가 다르지만 별 문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러 서셨더니 이사야 성경을 펴서 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읽으신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게 예수님 읽으신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누가복음에는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됐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한 건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걸 그냥 좋아하는데, 이사야 예언과 누가복음의 기록 내용은 같은데 표현과 순서가 다르게 되어져 있다. 우리가 읽고 보고 아는 대로 다르긴 하지만 별 차이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누가복음 내용의 공통적인 거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을 받았다는 거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갓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가사 예수님이 하신 일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풀어서 자유케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에 보면 누가복음에 이 세 번째 나온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음이 상한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눌린 자와 같은 말씀인 거예요. 영어로 보면 broken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깨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진 거를 성령의 기름 부의 능력으로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좀 비슷해요. 포로된 자가 자유, 이건 같아요. 이거는 이사야나 누가복음이 같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되는데, 이사야서에는 갇힌 자를 이렇게 풀어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혼자서 읽고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정리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간 많이 걸려요. 뭐가 뭐하고 같은 건지 짝인지 이게 맞추기도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공부를 다 끝내야지, 또 이게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집에 가서 나머지 공부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잘 듣고 오늘 여기서 이걸 정리를 싹 하고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꼭 설교 듣는 시간에 딴짓하다가 집에 가서 책 펴놓고 다시 공부해야지,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친절하게 그 누가복음 상단에 그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을 참고해서 보라고 거기 그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인데, 없는 사람은 있는 거 사서 봐요. 예, 다 있어요, 대체적으로. 성경 상단에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마태복음 13장을 참고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 마가복음 6장을 찾아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자기가 자랐던 나사렛 동네에 가가지고 막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왔냐, 우리가 그 동생들을 다 아는데, 그러면서 동생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리아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식구가 많아요. 남동생은 넷이나 낳았어요. 우리가 다 그 형제들도 알고 우리가 다 같이 있는데 어디서 이런 능력을 받아갖고 지금 나타났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를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사렛 동네에 좀 일을 좀 가서 사역을 하시려고 갔다가 안 믿으니까 그냥 조금 일하시고 떠나셨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도 참고해서 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사역하시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설명한 거고, 누가는 이사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역을 받고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얘기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 뭐냐,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따라 미숙한 인격을, 미성숙한 인격을,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에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이 미성숙한 인격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종재기 같은 우리의 그릇을 바꿔서 온전한 그릇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종재기 아니야? 그리고 종재기 아니야? 물어봐요. 종재기 아니야? 분명히 이 안에 종재기가 있어요. 그릇이 온전하고 커야 되는데 종재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지만 내가 혹시 종재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재기는, 간장은 담글 수 있다. 간장은 뭐 짜니까 조금. 근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아. 예?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담을 때는 어떻게 종재기에다 담아가시겠어요? 아이고, 그거 가지고 어디다가 쓰려고? 그릇이 커야 돼, 그릇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그릇이 종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이 그릇이 바뀌는데 보니까 즉시 바뀌는 사람도 있고요, 서서히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능력으로 그냥 확 바꿔주시지 왜 누구는 금방, 누구는 천천히 바꿔. 그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사람마다 기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주여 즉시 바꿔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살살 해주세요, 천천히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살살 바꿔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살살 깎으시는데 천천히 깎어. 이렇게 그릇을 바꾸는데 확 바꾸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종직인데 지금도 종직인 사람이 있어? 그거 왜 종직이로 있죠?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바뀌기가 싫어. 난 종직이로 살고 싶어. 이런 사람 우리 주님이 바꿔주실까? 안 바꿔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종직인데 그냥 생긴 대로 살지 무슨 종직이가 무슨 뭐 큰 그릇을 바래. 난 그런 거 원치 않아. 이렇게 또 종직이의 꿈을 꾸고 사는 분들은 그냥 종직이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릇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릇을 바꾸고 있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미성숙한 인격이 이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의 능력은 미성숙한 인격을 온전한 인격으로 바꿔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면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어리면 미성숙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가 있죠.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고 어리면 미성숙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린데도 굉장히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일 모레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이하고 비례하지 않아. 교회 직분하고도 비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예를 들면 직분이 좀 있으면은 성숙할 거라고 생각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희를 대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린아이? 어린아이 아니에요. 고린도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먹이고 밥은 먹일 수가 없다. 그렇게. 왜? 어려운 얘기하면 경기 아니는데 어떻게 어려운 말씀을 해요.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많이 갖고 있던 그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은사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신령한 것을 갖고 있다는 거지 신령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령한 것을 갖고 신령한 사람이 되면 뭐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죠. 근데 신령한 것은 갖고 있는데 신령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래서 은사자들이 그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은사를 막 거부하고 은사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 교인들처럼 은사를 많이 갖고 있으면 이런 사람을 은사자라고 그러지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그릇을 바꿔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이 나오는데 이 돌밭이 바로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종재기 같은 그릇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라. 해가 돋은 타도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씨가 그 밭에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해가 돋으니까 뿌리가 없어서 타 죽었다. 뭐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시 물어봐요.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겠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물어보잖아요. 친절하게 다시 설명을 해요. 그것도 못 알아듣고 또 물어봐. 그리고 우리 주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대답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돌밭 같은 사람은 그릇이 작은 미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돌밭 같은 교회 성도는
교회에 나왔긴 나왔는데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예? 교회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신앙의 뿌리를 못 내려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제 엘리야가 아마 자기가 떠날 때를 직감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곧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실 것 같다.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물어봐요. 너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없어? 뭐 소원이 뭐야?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스승이 갖고 있는 그 영적 민감성에 갑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얘기 듣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걸 구하냐? 참 생각이 참 좋다.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라 네가 너무 어려운 걸 구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어려운 걸 구했다고 지금 엘리야가 얘기했는데 어렵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안 된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잘못 구해서 욕심으로 구해서. 근데 어렵다는 얘기는 지금 네 그릇의 상태가 종재기라 그걸 담을 수가 없어. 네 그릇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너가 그걸 담을 수 있지. 지금 네 상태를 가지고는 그걸 담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잘 되고 싶지.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게? 네 지금 그릇 상태를 가지고는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걸 담을 수가 없어. 그릇 바꿔야 돼. 그런 미성숙한 온전하지 못한 종재기를 가지고 어떻게 담아? 여러분 종재기를 갖다 놓고 장마비가 쏟아지는 같은 그 비가 오는데 갖다 남는 게 얼마큼 남을까? 종재기만큼만 남아요. 그릇이 커야지. 그래서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스승이 진짜 막 가는 겁니다. 불말불명하고 타고 올라가는데 스승님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스승이 가다가 엘리사를 궁일이 여겨갖고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줬어. 이걸 뭐라고 하냐?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 듣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릇이 바뀌어서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종재기가 변하여 온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담기에 넉넉한 그릇으로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 오면은 그릇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따라요. 사로잡힌 인격을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더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의 능력으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의 인격을 풀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귀는요 오늘 우리의 인격을 이게 잡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볼 수 없던 눈이 열려지게 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 우리에게 마귀에 사로잡힌 이 비정상적인 인격이 된 인격이 정상적인 인격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신이 사로잡으면 우리의 인격이 비정상적인 작동을 합니다.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릇이 뒤집어 놓은 것처럼 마음을 확 닫아버리게 돼. 아무것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마음을 확 닫게 되면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귀, 입이 다 묶여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마귀가 시키는 일만 하면서 마귀에 종속돼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세요.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인격의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이걸 나쁜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정 조절 장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이런 용어를 써요. 이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막 화가 나도 조금 나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도 죽이고 막 폭력도 행사하고 막 두들겨 부시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왜 이런 감정 조절이 안 되냐? 이게 귀신한테 사로잡혀 묶여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인격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막 역반응하고 뭐 무반응하고 뭐 막반응하고 이런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그래서 그 예수님 비유로 이걸 길밭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마귀가 가서 그 씨를 그냥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냥 아주 다 가져가 버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억울해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부릅뜨고 쳐다보이지만 요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계속 마귀한테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 것도 아닌데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면 나는 새들은 투시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 것 같아. 왜냐하면 밭에다가 콩을 작게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밭주인이 밭에다 콩 심어 놓은 걸 톡 이렇게 그걸 다 땅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캐서 먹는지 몰라. 나는 바닷가에 조개 잡으러 갔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썰매 같은 걸 막 끌고 다니면 조개가 막 나온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잡아당기면 우르르 하고 조개가 나오는 줄 알았어. 계속 끌고 다니는데 힘만 들지 조개는 하나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조개가 없나? 그랬더니 조개가 없긴 왜 없어요. 그 조개 잡는 그 분이 보니까 이렇게 잡아당기 여기 톡 여기 코 그러면 호미를 이렇게 찍으면요 조개가 나와. 금방 한 망태를 잡더라고요. 야, 조개가 없는 게 아닌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마귀한테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한테 인격이 사로잡힌 사람.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오면 이런 마귀에 묶였던 게 풀어지게 되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사는 인격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상처받은 인격을, 이사야 61장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 브로큰 하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격이 깨졌다, 우리 마음이 깨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전pe,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요 눌린 자가 이사야에서는 마음이 상한 자, 브로큰 하트, 마음이 깨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깨어진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깨진 마음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이 깨진 마음을 가시밭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우리 마음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문이 오작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다. 우리의 마음은 문과 같다. 우리의 마음은 센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그릇이 마음이 깨지면 이게 문이 오작동을 하는 겁니다. 열려야 될 때는 닫히고, 닫혀야 될 때는 열리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막 심각한 거죠.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오늘 저는 늘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지만 한번 생각해보는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할 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죠. 먼 수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착 설교할 때 거기 탁 앉아갖고 은혜를 받겠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예수님, 나는 그게 소원인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면서 매일 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가가지고 막 그 감정 조절이 안 됐던 분들이 계셔요. 그게 누구냐? 서기관 바리새인이야.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설교만 들으면 막 감정이 막 부글부글 막.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몰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가시 받친 거죠. 마음이 깨진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그 마귀는 누구에게나 역사할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한테 나쁜 생각을 넣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을 얼른 닫아버려야 돼.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브로큰 하트, 마음이 깨진 겁니다. 문을 열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마음 문은 열려야 될 땐 열리고 닫혀야 될 땐 닫히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깨진 사람은 세상 염려 그리고 재리의 유혹 이런 거에 넘어진다고 그러는데 세상 염려가 막 크는 사람은 마음이 깨어져 가지고 정함이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믿음이 없는 말, 또 덕스럽지 않은 말, 또 살리는 말, 소망이 있는 말, 위로의 말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반대로 나오는 겁니다. 막 믿음 없는 말, 덕이 없는 말, 죽이는 말, 소망이 없는 말,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이 막 가시가 막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하는 걸 보고 내 입술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걸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 내 마음이 깨졌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도 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 때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원래 깨지기가 쉬워요. 깨지기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원래 상처를 잘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도 상처를 받고 여러분도 다 주변에 아들한테 상처받고 뭐 남편한테 상처받고 뭐 부인한테 상처받고 다 상처받으면서 살아요. 뭐 상처받는 걸 갖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문제는 우리에게 늘 상처는 일어나지만 치유가 안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치면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상처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치유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상처가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막 받고선 그게 치유가 안 된 상태로 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기쁨이 없어. 우리에게 기쁨이 항상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이게 막 뽕뽕뽕뽕뽕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왜 뽕뽕뽕 그러냐면 진짜 뽕뽕뽕 올라와요. 기쁨이. 기쁨이 여기서 뽕뽕뽕뽕뽕 이렇게 올라와. 이 체험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여기서 뽕뽕뽕뽕뽕뽕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내가 뽕뽕뽕이라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거를 느끼셔야 돼. 이게 상처가 치유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이 그 감성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지금 그 미성숙한 인격을 마귀한테 사로잡힌 인격을 다 깨져버린 인격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셔야 고쳐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내 인격이 치유가 될 걸 믿으시면 인격이 치유가 돼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뽕뽕뽕뽕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얼굴이 착 펴지면서 아, 내 인격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되면 눈물이 막 펑펑 하염없이 흘러.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하겠어요? 아무도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속 깊은 속에 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를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성령님은 아셔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변한 만큼 행복하고 변하지 않은 만큼 불행하다. 누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야. 자식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스스로 불행해.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내가 변하면요
다른 사람도 변합니다. 응? 다 상대적이야. 내가 행복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 다 행복해. 내가 불행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 다 불행. 여러분 어디 가서 우울하게 있어봐. 그러면 옆에 사람도 같이 우울해진다니. 여러분 같이 웃어봐. 옆에 사람도 같이 웃는다니까. 그것 중에 가장 쉬운 게 뭔지 알아요? 하품이야. 내가 그래 봐. 옆에서 그래. 이게 무슨 전염병처럼. 그게 우리 인간은 영적이기 때문에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치유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